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노비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노비즘, 본질, 알맹이.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껍데기만 이렇게 밀려오는 성향, 허영심, 이런 것을 나타내는 사회학 용어입니다. 스노비즘. 거상한 척하고 또 친사인 척하고 또 지성인 척하는 속물근성을 이루는 말인데, 이제 스노브는 원래 하류층 사람인 것이라는 뜻인데, 이제 고대 영국에서 또 하류층 사람들이 있는 척도 하고 신사인 척도 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노비즘 이런 말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스노비즘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서로 쓰도록 했습니다. 내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일에 아나니아 삽비아라는 사람이 동참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으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이제 교회에 내놓으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칭찬을 이렇게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짜 언신은 스노비즘, 세속적인 속물 근성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영적인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척하고 또 헌신하는 척, 위신 때문에 봉사하는 척, 모두 스노비즘입니다. 영적인 허세죠. 영적인 스노비즘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 신앙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명예, 위신을 높이는 데 썼어요.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성경 보고 금식하고 뭐 이러는 게 자기 명예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 가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허세, 영적인 스노비즘입니다. 영적인 허세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지중해에서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리고 사해는 해발 한 430m 정도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유박하기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서 사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1000m 이상 높은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는 것을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진짜 의미는 성전에 임재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외심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고조시켰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은 영적인 상승입니다. 껍데기만, 몸만 올라가면 안 돼요. 마음도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또 예배하러 오실 때에 마음속에 이 영적인 고조가, 이 영적인 이 상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 집단 경외심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기도란 무엇이에요? 기도란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의 엎드린 이야기예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앞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엎드린 이야기가 시편 기도입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지금의 일부러 낳지 않지만 그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려면 이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요, 온갖 조롱을 받아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대로 완전히 이렇게 낮아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 높이신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낮춘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는 하나님. 찬양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엎드린 노래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마음이 가난하지도 낮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경외는 경외심이 없는 경외였어요. 껍질만 경외했어요. 성전에 올라갔지만 어떤 영적 열망도 없었어요. 순수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외심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이 상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그냥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한 소절을 부르다가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또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한 구절 때문에 또 이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열망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 이렇게 부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틀림없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조금 엿보이는데 1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11절 끝에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찬양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가 감사한 내용을 보십시오.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욕한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멸시한다 라고 하는데 이 멸시한다는 말이 경멸하다, 약보다, 아주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감사 찬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아주 약보고 무시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한 이 속죄, 구속,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핵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은 감사한다고 했지만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잘난 체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노래했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이란 부유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애절한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의 노래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가난함이 없었어요. 낮음이 없었어요. 애절함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감사가 없는 감사였고 찬양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성물의 찬양이었어요. 진정한 찬양의 제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진짜 우리 속에서 끌어나오는 이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그의 기도에는 기도가 전혀 없고 자기 자랑만 있어요. 그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섰지만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의 기도는 기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지난주간에 제 아내가 밥에 넣어서 먹는다고 콩을 사왔어요. 콩깍지째 사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밥에 안 넣어주고 그냥 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먹는데 어떤 거는 알이 꽉 찼는데 어떤 거는 다 비어있고 끝에 하나만 살짝 들었어요. 그게 몇 개 있어요. 열어보니까 쭉정이만 있어요. 제가 아니 쭉정이를 왜 팔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 쭉정이를 팔면 안 돼요. 쭉정이 기도를 하나님께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가 있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살면서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니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어떤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면은 밥을 먹을 때 대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몇 마디 주고받다가 밥을 한 숟갈껏 먹다가 기도하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할까요? 기도 없는 기도를 한 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쭉정이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없는 기도, 이 쭉정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맹이가 꽉 찬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을 이 콩깍지에 꽉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기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이 말은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는 자신을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매주 금식하고 11절을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어떤 은혜도 어떤 긍휼도
구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것도 없고, 너무 선해서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너무 착해서 천국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착해서 천국도 필요 없고, 용서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교회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세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착해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착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바리새인은 악인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토색은 문자적으로 강도, 사기꾼 이런 뜻인데, 요 말의 의미는 이처럼 탐욕스럽다, 막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의는 사회의 정의를 깨뜨린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인데, 바리새인은 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자기가 완전한 성인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세리와 자기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마치 완전한 성화를 잃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항상 노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하는데 어디 사람들 많이 가면은요, 찬양 안 하고 작은 소리로, 큰 소리를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조금씩 찬양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요, 저 일산에 있을 텐데 같이 부목사님으로 있던, 지금 전라도 어디에 계신 목사님인데, 오 목사님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노래를 그렇게 못하세요. 조용기 목사님 노래 하시는 한 번 보셨죠? 노래를 그렇게 못해요, 찬양. 근데 오 목사님이 나한테 사람들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서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에 비하면은 성악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칭찬이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70년, 75년 8월에 10월 두 달 동안요, 평택, 양주, 요 지역에서 이 시골을 또 돌아다니면서 이 일가족 17명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름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김대두. 여러분, 김대두에 비하면요, 저는요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JMS 교주 정명석 아시죠? 예, 올해인가요? 예, 여신들도 나쁜 짓 다 해가지고 17년형을 받았습니다. 17년. 정명석에 비하면은요, 저는요 목사 중에 목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비하면요, 목사라고 말하기도 창피해요. 다니엘한테 비교하면은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쓰레기예요. 바리새인의 비교 대상은 이 세상의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내 신앙을 측정을 하면은요, 악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별로 없고 교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우,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500명 중에서 490등 하는 이 학생이 뒤에 있는 10명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 1등이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저 아프리카, 저 인도네시아 막 서인도 되고 저 남미 이런 막 가난한 산골에 가서 목회 선교하다가요, 병도 생기고
맞고, 예,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예, 그래서 막 은퇴했는데 갈 곳도 없고, 예, 헌신하다가 이런 선교사님들하고 비교해야지. 예, 가룟 유다, 뭐 가인, 뭐 사울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 믿음 좋아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의롭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자신이요 성경의 말씀보다 더 많이 했다, 넘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하루, 대속제일 7월 11일 날 금식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1년 52주 53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4일 이상을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청보다요 104배 이상을 한 거예요. 예.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 말씀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내 소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소득의 11조가 아니고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3조, 10의 4조, 그런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의롭다 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큰 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예. 껍데기만 지켰다. 정신은 버렸다. 바리새인이 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까? 속물근성, 영적인 해세, 이 스노비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속물근성, 이 스노비즘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이 문을 통과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큰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을 여인의 뜰 이렇게 불렀어요. 여인의 뜰. 여인만 들어가서 여인의 뜰이 아니라 여인은 그 이상을 들어가면 안 돼서 여인의 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와요. 조금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와요. 제사장의 뜰. 이 바리새인은요 요 여인의 뜰에서 기도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뜰은 사람들이 여기서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멀리 서서 있다고 했거든요. 이 세리는요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바깥에, 성전 바깥에 큰 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이방의 뜰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세리는 자신을 감히 이 기도의 뜰, 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감히 기도의 뜰,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추측컨대 세리는 이 이방의 뜰, 사람이 호구하는 이방의 뜰, 그것도 이 구석, 사람이 안 다니는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리처럼 내 자신만의 기도의 뜰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당신만의 기도의 뜰을 찾아 나가셨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아세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요 수산입니다. 자그마치 자녀를 19명 낳았어요. 19명. 엄청나게 낳았죠. 19명을 학교 안 보냈어요. 홈스쿨링 했대. 대단하신 분이죠. 얼마나 바빠요. 이 15명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요 수산 나가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기도 시간이 딱 되면은 하던 집안일을 다 놓고 쓰고 있던 앞치마를 하고 있던 앞치마를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썼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대요. 한 2시간 다 멈추고. 그러니까 이 수산나의 기도의 뜰은 이 앞치마예요. 앞치마. 유대인들은요 탈릿이라는 게 있어요. 탈릿이라는 게 있는데 찌릿하다고 하죠. 탈릿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이게 써요. 머리에 쓰든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요. 기도할 때 요거를 쓰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예수님도 아마 유대 전통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이 탈릿을 쓰고 기도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 탈릿, 찌릿들을 쓰고요. 이 예루살렘 통곡에 거기에서 시편,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성경 낭독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저도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패딩 입고 새벽에 나오면 추워요. 추우면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모자를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엎드리면은 제가 모자 뒤집어 쓰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더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문화생활을 해요. 교회가 문화공간이 됐어요. 교제 공간이 됐어요. 옛날에 교회 가면요 교회 한 옆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도실이 따로 있었어요. 기도굴이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실 대신에 카페가 들어섰어요. 교회가요 기도실은 없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문화생활하고 사람을 만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카페 있어야 돼, 없어야 되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문화 교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기쁨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밥도 먹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웃고요, 왔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진짜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크리스천의 기도의 뜰이어야 됩니다. 우리 등덕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이 찬양, 기도, 우리 앞에 드리는 예배의 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리가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기도했다는 말을 안 썼어요.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부족하게 이 세리가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여긴 것 같아요. 실제로 그의 몸짓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 고개를, 이 눈을
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고개를 들기를 원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의 고개는 아래로 푹 이렇게 숙여져 있었고 눈은 땅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위로 쳐다보는 것을 이 불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낮고 천한 사람들의 엎드린 이야기예요. 그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가난해서요? 아니에요. 너무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경외심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애통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슴을 쳤어요. 여기서 쳤다는 말이 한 번 쳤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쳤다는 의미입니다. 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팁토예요. 팁토. 요 말은 상처가 날 정도로 세게 친다 이런 뜻이에요.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살살 친 게 아니고요, 아플 정도로 상처가 날 정도로 아주 세게 쾅쾅 이렇게 친 거예요. 이 팁토라는 말에서 티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티퍼스는 찍힌 자리, 흔적, 표 이런 뜻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쳤는데요, 어떻게 쳤냐면은 흔적이 남을 정도,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몸에는 기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긴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생긴 이 육신의 이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쳤다는 말은 마음을 찢었다, 마음을 쳤다는 뜻입니다. 손과 발이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이 죄를 져요. 마음이 먼저 죄를 져요. 그래서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발로 죄를 짓는 곳에 갑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눈이 죄를 먼저 칩니다. 눈이 안목의 동역에 빠집니다. 더러운 눈을 감히 하나님 향해 치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리의 몸짓에는 진정한 애통, 회개가 있었습니다. 말로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의 몸짓은 온갖 회개의 몸짓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가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 가슴을 찢는 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세리의 몸짓과 자세는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세리의 몸짓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세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기도였고 아주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이 죄인이라는 말에 어라는 부정 반사가 있어요. 그런데 NASB 성경을 보니까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도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이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정말 나쁜 놈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가장 더러운 그 죄인,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 죄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세리는 자기 자신을 정말 끔찍하게 소름 끼치는 죄인,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는 주어가
없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2번이나 나와요. 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자였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불렀어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오시면 하나님만을 부르십시오. 예배할 때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요, 배신당해요. 아파요. 찔려요. 그러다가 사람 때문에 병 생겨요. 왜 우울증 생겨요? 왜 공만장애 생겨요? 다 뜯어보면요,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다가 아프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저에게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주변 다른 사람들을 계속 훑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삐쭉 그랬어요. 어이구, 저런 인간이 성전에 올라왔네. 나는 저런 나쁜 인간, 저런 나쁜 세리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두리번 삐쭉 이랬어요. 하지만요, 세리는 주변에서 자신을 욕하거나 말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리에게는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한테 욕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어요. 다윗이 사람한테 잘못했거든요. 예, 사람한테 범죄했거든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이런 무슨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람한테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죽이고 남의 아내를 강탈했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나 나쁜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사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비천함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고 불쌍히 여겼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만을 구했어요.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일터에 가시면요, 사람도 만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돈도 버세요. 카페에 가시면요, 커피도 마시세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세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요, 꼭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만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두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끝에 결론이 이거예요. 세리가 하나님께 위로당을 받아.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위롭다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이요, 우리를 위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봉사원 신이 우리를 위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의롭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위에 덮어 씌워야지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셔야지 내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에게는요, 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 화해하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화해하소서.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이 세리가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유식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비록 짧게 기도했지만 복음의 핵심 정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화해예요.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왜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도록요. 그리고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를 영접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이 사람의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요, 기도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는 기도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 중에는 다 기도해요. 기도가 아닌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죄의 고백이 전혀 없었는데, 이 세리의 기도에는 죄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세리의 기도의 탁월한 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은요,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이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가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 가슴이요, 썰렁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내려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내려갈 때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안고 집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